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28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적인 순교와 정신적인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정신적인 순교는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자신을 뛰어넘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서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안에 있습니다. 초월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자꾸 좀 뭐랄까 이렇게 섞여버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혼탁한 그래서 초능력 그 다음에 초자연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고의 영역을 살펴보면요, 이런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형태를 쭉 보시면은 우리가 늘 제한된 상태 같으면은 경험치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감정이 입도되고 또 그것을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으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비근한 예는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는 모습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때로는 무지개가 뜨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주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내가 의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느낌들이 표출될 수가 있어요. 아름답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심성으로도, 이제 성향으로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인간의 첫 출발부터 뭔가에 대해서 경배드리고 공경을 표하려고 그러고, 그죠? 험숭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났죠. 이게 원시적인 종교 형태죠. 우리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보면 이것은 원시적 종교 형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물질적인 것을 보고 경험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번개가 버텨치는 걸 보고 자신의 경험치를 떠올려서 너무 무섭다, 두렵다, 혹은 노을이 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이거 사람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에서 예수님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육으로 짓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 그대로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 다 사랑하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검증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원죄에 의해 타락이 되어버렸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다시금 찾아낼 수 있는, 또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신적 순교로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교라는 표현으로 갈 만큼 그렇게 정제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정화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은총으로 협력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순교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플러스 은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가장 심오한 고난은 피해 순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다. 혈세라 그러죠. 혈세. 순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숨으로서 뭐 늘 믿지 않다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 그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한다면 우리는 그 뭐예요? 혈세라 그래요. 피로 이루어진 세례. 그래서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어떤 사랑의 결정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단계를 한번 보세요. 순교도 하나님 은총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느님 때문에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순교사를 다 들여다보든지 뭘 하든지 다 살펴보면요. 놀라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은총 없이는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지만 순교는 은총의 인간의 협력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열매인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이루어지죠. 물론 팟캐스트 때 보면 우리 선조들도 신앙의 선조들도 참 많은 부분들이 희생이라기보다 순교를 하셨죠.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는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라는 게 단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자신의 신념 때문에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맞아들였다면 이건 순교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면 이걸 우리가 순교라고 부르지 자신의 신념을 뭐 주장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순교가 아니라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죽음이라.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순교대의 모습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비 시심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인가? 그거는 바로 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교의 가치에 대해서 혈세죠. 이게 피의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도 고맙게 받아들여요. 그것을 상황을. 왜냐하면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그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한 인간이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데,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반대적 부분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잖아요. 마귀는 이게 몰라, 이거. 그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완전 적대적 관계죠.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죽음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 순명,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또 증거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악은 죽어버리죠. 그럼 악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구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죠.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순교에 버금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이거나 형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바오사성 1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물리적인 순교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매일 가장 작은 일에 정신적인 순교를 나는 더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딱 말씀을 하시니, 야,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이름으로 또 복음 때문에 라는 이 작은 정신적인 순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요,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순교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석구석에 남아있다. 뭘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순교의 기회이기도 해요. 정신적인 순교라는 건 뭡니까? 자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는데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야, 여기에서 자존심,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무슨 뭐 어떻게 보면 권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자신의 사고방식까지도 전부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예라고 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주는 그게 순교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경우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막 분해서 막 이렇게 날뛰니다. 분해가지고 막 왜 그러냐. 응?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를 하게 돼요. 맞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굴에 침 뱉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모욕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데미지가 엄청 크죠. 이게 인간은 보면 정신적인 영역에 한번 데미지를 탁 받아버리면 육체까지도 막 망가뜨리려고 어리석어지어요. 인간은 정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면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 자정할 수 있거나 정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죄는 우리가 스스로 사해줄 수 있겠지. 이제. 아니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인간 자체는 노브레이커예요. 그냥 막 내리막길 달리듯이 달려가요. 이 불쌍한 처지를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딱 달아준 거예요. 어? 완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상태는 어디로 가야 될까? 예수님의 순환과,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 하라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바울사성에게 너는 내 순환에 대해서 끊임없이 늘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영혼은 브레이크가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욕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 빨리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영혼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단순한 말 같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내가 빼뜨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를 내가 뺏어버리면 아무런 해도 나에게 입힐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잘못된 상황들,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질적이거든, 뭐든 다 들어가 있다고. 이 칼끝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는 이것인 거예요. 동시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 순환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꿔버리면 칼날이 없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하고 성장하는 이 영혼은 편안해요. 평화로워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근데 본인의 문제로 돌아오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될 수밖에. 방법은 안 가지고 딱을 잘 될 거라고 떠들어대니 뭐가 잘 된다고 해요? 자,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순교.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순교만큼이나 힘듭니다. 자신을 죽여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나 계속 강조를 제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겨내야 돼요.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지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은 복음을 살펴보더라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다. 왠 줄 압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다고 생각 똑똑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에 예수님 시선은 어머니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어머니의 그 슬픈 모습, 사랑이 가득한 그 눈과 마주쳤을 때 아들 예수님은 이 신음소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아셨겠죠? 우리가 뭔가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이 빨리 성장합니다, 영혼이.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두 가지 밧줄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없이,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요게 포인트예요. 물론 발판이 또 하나 있어요. 발판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동기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발판은 기도예요. 끊임없는 은총을 청하는 것. 자, 이렇게 되면 요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믿음으로 교화된 의지예요. 인간은 사랑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랬죠. 의지라는 것이 믿음으로 교화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 의지는 쓸데없는 의지가 돼요. 나약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꾸준하게 가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교화가 돼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진보팔달의 핵심은 사랑의 교환, 주고받음입니다. 이 교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주시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교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을 상황이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냐? 내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지 못했다면 내가 자비를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때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이웃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사람이 세상의 천지로 널려있죠. 그러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하고 이웃에게는 한없이 부드럽도록 예를 써야 돼요. 이게 자비를 베푸는 태도예요. 이 태도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줄기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총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은총의 과정을 잘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그때는 이미 그 사람 신앙 상태 자체가 빵꾸가 났다. 펑크가 났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제가 얘기할 때는 신앙적인 점검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신앙적 태도와 이 점검은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기검사라는 게 있죠. 왜 합니까, 그걸?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정기적으로 쭉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몸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뭐가 잘못되거나 혹은 누락이 된 게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뭐 고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잘 굴러간다고 얘기죠. 우리 자신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하지는 못하고 뛰어넘어 버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이 자비시심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영적 자기의 점검 상황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엑셀을 찍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엑셀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상태가 나와죠. 몸 안에 장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살이죠. 그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를 못 볼 수 없지만 엑셀을 찍으면 안에 것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자비시심 전체를 이렇게 쭉 계속, 물론 전체라는 것도 아주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더 많이 또 배울 게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오니까 또 와야 되고 또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쭉 한 25년 동안 이렇게 그 길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만큼 정확한 엑스라이저가 없어요. 아주 구석구석 비춰줘요. 구석구석. 제가 신자들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뿐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저는 이제 일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초기에 이제 수도 생활을 하려고 성서고를 선택했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냥 교구로 와버렸는데, 뭐, 수도는 피정하고 나서는 그냥 아니다 싶어서 와버렸어요. 그런데, 신학교 생활하면서도 늘 기도하는 지향이 하나가 있었어요. 특히 신부가 돼서는 사제스품을 받고 나서 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저는 수도의 신부들을 많이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항상 지금도 하고 있고. 특히 본당신부 할 때는 더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도 사제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서 본당신부가 할 수 없는 이런 신자들의 어려움들을 항상 가까이서 보살펴주고 또 영적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걸 너무 바랬어요. 좀 특이하긴 하죠. 오늘 아마 얘기로는 처음 하는 거지 싶은데. 그래서 나는 그 기도를 왜 했느냐면, 내가 본당신부가 되면, 본당신부를 하고, 사목을 하게 되면, 신자들이 일일이 이렇게 다 해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좀 본당이, 신자들이 많이 줄어서, 뭐 100명 되는 본당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장로 성당 초대 본당신부로 갔을 때는 40명도 안 됐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40명이 정도인데 그때는 다 하여간 내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 품어줄 수가 있어요. 어느 집에 젓가락이 있는지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대충은 알아요. 가정방문도 갈 수가 있고 만나서 또 집안 얘기도 다 들어줄 수 있고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숫자가 한 40명 어른들만 치면 한 20-30명이죠. 딱 좋더라고. 근데 다음 본당으로 가고 나니까 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 강론으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도 이제 자비신심만 해서 이 자비신학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도 엄청난 선물이야. 공부만 잘 따라오면 엑스레이로 투시를 하듯이 자기 영적 상태를 쭉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들 평생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왜 안 들어지는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자비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진리고 팩트야. 그러면 건드릴 수 없어. 근데 내 기도가 안 들어진다? 내가 하나님 자비 채용 못했다? 그건 어디 문제가 생겼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나 성당 안 나가? 주일날 맨날 가고 또 봐도 도움 되는 것도 없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사업은 엉망으로 돌아가고, 다 까발려버리고. 그래서 나가잖아요, 사실은. 제가 예비적 교류를 가르칠 때, 왜 성당에 왔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마음대로. 나 행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 여기 오면은 뭐랄까, 부부싸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왔고,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왔고, 저는 두통이 있는 좀 낫을까 싶어서 왔고, 별의별 희한한 이유를 다 들고, 예배자기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문하게 가르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자비신심을 쭉 따라가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면 참 좋겠다. 이제 길은 열려있다. 공은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간 거예요. 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뭄에 물기를 대는 기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들이 손을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얼마든지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런 시대에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과서적으로 쫙 가르쳐줬잖아. 그럼 그 안에 정답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복을 못 받는 건지, 축복을 못 받는 것인지. 응? 늘 하나님 편에서 이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어떤 부분들이. 그리고 내가 감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일을 혼자 해놔놓고 열심히 했다고. 다른 데 가면 이런 이야기 안 해주죠.
그죠? 그저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뭐, 이 팍팍한 세상에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래 하다가 같이 죽어요. 제대로 열심히 살아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제 방식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점 정도 지금 따고 있을까? 응? 예수님 안에서 50점일까? 40점? 계속 열심히 살아내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해낼 때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손잡고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앞서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이 나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 저를 신나게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많은 수도이신 분들, 훌륭한 분들이 와서 본당에 초대도 해서 정말 좋은 강의, 또 그들의 영성생활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35년이 지나고 나도 없어요. 오히려 수도자도 더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이 대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는 대안이에요. 가장 너무도 좋은 대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대안. 이것만큼. 이제 우리는 과외선생 없이 떠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것만 들여다봐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다 해도 모자라요. 응? 지금 막 들어온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살아내는 분들도 꼭 이것을 정확하게 잘 보시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요. 사랑은 교환이에요. 주고받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못 드렸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좀 못했기 때문에 자비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정답은 뻔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이상 이 태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주시며 인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묶으시는 성령 안에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결합한다.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어주신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오는데 이 축복이에요. 이미 성체성상 나에게 축복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묶여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면 이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다. 이미 은총은 여러분이나 저나 성체성사를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받았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주변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할 뜻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협력해야 된다. 내가 협력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뭐예요?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일치되고 결합할 것인가? 그게 최고의 숙제예요. 이게 영성생활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사성에는 무슨 말씀 하신가, 일기에서. 당신 자신을 작은 성체라고 부르셨죠. 이제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다 차지하셨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완덕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깊이 결합하느냐 문제겠죠? 그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셨다? 나도 줘야 된다.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성체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가실 때에 내 모든 걸 너에게 주니까 너도 나한테 다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체 안에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 들어있죠. 하늘의 온갖 축복이 다 같이 오가 버려요. 같이 온다. 같이 오는데 그 같이 오는 것을 인간이 한 영혼이 영성체를 하면서 감당을 못 해버리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물을 가져가세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옵니다. 그릇도 없이.
허겁지겁 입에만 넣고 갈증을 해소하고는 그냥 가져가려니까 뭐 어떻게 가져가? 자기 갈증만 해소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대상들, 또 목말라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했다면 이 사람 뭘 준비하겠어요? 물통을 갖고 오든지 뭘 가지고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의 절에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수없이 많은 은총 받아가십시오 했더니 자기 입에 막 넣고는 아무것도 안 거준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을 가져와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이 길을 딱 따라가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성찬의 성례 안에서, 성찬 선사 안에서 영혼이 쑥쑥 자랄 거예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을 내어주는 법을 알게 돼요.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비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어떻게 됩니까? 미사 때에 자기 걸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고와 희생들을 드리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또 죄인들, 또 특히 냉담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드릴 때 이게 그릇인 거예요. 드렸으니 예수님은 그 그릇에 채워서 타줍니다. 그래서 진복할 때는 우리가 애덕에 따라 행동하도록 격려한다고 할 수 있다. 진복할 때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주는 특성이죠. 여기에서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진복팔단의 유기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팔복 가운데 하나를 따르는 것은 그 나머지 다른 복들과 직접 연결된다. 진복팔단이 따로 된 것 같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기 서로 다른 팔복은 8가지 복입니다. 팔복은 하느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향한 같은 길에서 함께 어울려 다양성을 이룬다. 하느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가는데 같은 길이 있어요. 같은 길에. 하느님께를 향하는 같은 길이 있다. 그러나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다 다양성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난의 특성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는 자신의 충동을 극복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따라가려면 자신의 충동을 극복해야 되고, 온화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온화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유하고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자비롭지 않을 수 없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정의란 뭡니까? 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러니 한 특성을 따르기로 했을 때 가난한 부분뿐 아니고 예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특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나무 안에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진복팔단이라는 것이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밖에 나가는데요. 묵주기도를 이제 바치려고 마당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숲이 많다 보니까 풀밭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막 날벌 같은 게 너무 많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잔 모기채를 계속 흔들지 않으면 눈에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하루를 지내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깨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어제 특별하게 운동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했는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이게 너무 거의 한 30분씩 하다 보니까 운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어떤 동작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날벌레라는 게 아주 귀찮은 존재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쫓아내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복팔단의 유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하고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또 혹은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7가지 보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의라든지 진리라든지
혹은 온화함이라든 이런 모든 특성들도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자비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그런 일상적인 체험이지만 정말 귀찮고 왜 이래 벌레들이 많아하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불편하지만 이 움직이는 그 동작 안에 내가 좀 도움을 받는 부분도 측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것은 완전히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없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져온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 또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시각을 계속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작은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섭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되어진다는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좋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선익을 끌어낼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이거 뭐 날벌레가 너무 많고 이래서 포기하고 안 해버리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목주기도라든지 다른 저녁기도를 그냥 또 포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하여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제가 뭐 시원한 에어컨 밑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또 밖에 나가면 예수님 상 앞에도 성상에도 가야 되고 저 앞에 자비 예수님 상보는 앞에도 가야 되고 요셉 성인 상 앞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쭉 도는 그게 있는데 그걸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선의의 모습으로 잘 살펴본다면 이 지목팔단도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음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